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네, 이번 주에 이 말씀 여러분들 자주 묵상하시고 좀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고 있는 친구들 잠시 깨워서 인사하세요. 자, 너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에 세울 무간의 제왕이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많이 피곤하죠. 그래서 여러분 금토일에 모든 것 다 회복해야 되는데 영적으로도 힘을 얻어야 되고요,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힘을 얻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얘기해야 될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한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조는 친구들은 더 잘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걸 모르거나 이거를 놓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제대로 응답받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건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부분을 모르면 여러분이 인생 한창 살아가면서도 제대로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이 단어가 본질이라는 단어입니다. 랩런트들한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싶어갖고 네이버의 본질을 찾아봤더니 막 철학 얘기가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 막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와서 포기를 했어요. 반대쪽을 보면 본질이 뭔지 좀 이해돼요. 본질의 반대쪽이라는 건 쉽게 가장 여러분에게 느끼기 쉬운 표현으로는 껍데기 붙잡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의 눈을 현혹시킬 수 있는 것, 그 본질의 반대쪽에 있는 겁니다. 근데 본질이 정확해야 응답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성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 깨닫는 거고, 교회의 본질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을 놓치면 교회에 와서 건물 봐야 돼요. 시설이 얼마나 좋냐, 사람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냐, 그런 것만 보다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운동선수의 본질은 뭐죠? 운동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선수가 본질인 운동을 놓치고 다른 거에 관심이 많으면 재능이 있는 경우에는 잠깐 쓰임 받다가 오랫동안 운동할 수가 없어요. 성공했던 운동선수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뭐 손흥민 그리고 김연아 뭐 이런 사람들은 본질인 운동에 완전히 24 올인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본질을 놓치고는 인생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제 메신저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 메신저예요. 그런데 제가 가끔씩 유혹을 받거든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게 랩런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랩런트들이 들으면 힘이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제가 사로잡힐 때 자꾸 말씀을 잘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져요. 그런데 메신저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주신 그대로 전달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을 놓치면 신앙생활을 실컷 하고도 나중에 응답받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오늘 성경 본문이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2장의 이야기예요. 여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운동을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매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렘넌트 운동하고 이러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바울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한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에 있다가 다시 로마로 계속 전역을 순회하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 편지를 써서 그 교회가 힘을 얻도록 안내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 말고도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를 순회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도 또는 교사,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닌데 그냥 내가 순례자, 내가 사도고 교사고 사역자면 순회를 하면서 교회를 탐방하고 그 교회에 메시지를 전달했거든요. 지금처럼 뭐 유튜브가 있으면 유튜브 영상 보고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는데 그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간혹 사도나 교사나 사역자 중에 고린도 교회에 와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교회 세운 사도 바울 그거 사실 사도 아니야. 사도는 원래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했었어야 돼. 예수님이 직접 불러야 사도지 그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원래 구원받으려면 믿음으로도 구원받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야 되지만 거기에 우리 유대인의 전통, 모세 때부터 있었던 율법과 전통을 제대로 지켜야 완전히 구원받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맞는데 완전하지 않아.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는데 알고 보니까 바울이 거짓말했네. 바울은 사도가 아니네. 바울이 말한 복음은 틀린 복음이네.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알고는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는 편지예요. 그 중에 그 얘기가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이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해요. 지금 갈등이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이 친구 관계 속에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는데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와서 여러분과 관계가 좋은 친구들의 사이를 막 이간시키고 여러분이 하지도 않은 말을 덧붙여서 하고 여러분의 가장 약점을 들춰내서 여러분들을 막 공격하고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갈등과 어려움이 왔는데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 휘말린 게 아니라 본질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다. 육신적인 거는 사람들이 기준 정해놓은 거예요. 육신적인 기준은 예수님이 직접 불러야 되고 3년 공생애를 함께 해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목격해야 사도냐?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냥 그 시대에 통용되었던 어떤 기준이란 말이에요. 사도의 본질은 뭐죠? 예수님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직접 부른 사람이 사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바울은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사탄이 교회에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뭔가를 세우는 거예요. 사단의 견고한 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견고한 진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가 있다. 그게 고린도서 11장 14절에 4절에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려
피는 사람들이 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사단의 활동을 얘기를 해요. 바울을 비판하고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막 자랑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증거가 있고 나는 이렇게 역사 일으켰다.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고백할 건, 내가 자랑할 건 내가 약한 것밖에 없다. 왜냐? 내가 가장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서 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내가 실패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 것으로 자랑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본질을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또는 만남과 일이 생겼을 때 본질이 뭐지? 이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회복하고 누려야 되고 제가 알고 있어야 될 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십시오. 그게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회복하고 누려야 될 본질 중에 본질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는 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속에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이 말 이해돼요?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있는 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 외의 것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헌신 많이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너무 좋은데 사실은 그것도 본질은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런 것도 우리에게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복음 드리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본질에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말씀, 기도, 그리고 전도예요. 간단하게 여러분이랑 소통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역사하시는데 뭐로 역사하시냐?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나가세요.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해 주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뭐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깨닫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는 목적이 말씀입니다. 그걸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예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근본은 말씀 받을 때마다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홀로 있을 때 짧게라도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진짜 맞는지 확인하고 집중하는 묵상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치유되고 근원적인 힘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살아있다.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 칼 종류가 두 개가 있죠.
이제 이렇게 생긴 걸 검이라 그럽니다. 양쪽이 다 날이 있는 거예요. 그걸 검이라 그러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한쪽만 날이 있다, 그건 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셨냐? 좌우에 날리선, 좌우에 날이선, 그러니까 이쪽으로 왜도 잘리고 이쪽으로 왜도 잘려요. 그걸 검이라 그래요. 좌우에 날선 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여. 이 말 이해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검보다 날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 생각과 마음, 내 영과 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생각, 마음을 판단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로 들어오면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그 성령의 건 말씀이 나의 영혼과 깊은 부분들을 치유하기도 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 복음 깨달아졌다, 진짜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는데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져요. 그걸 혼자 집에 가서 짧게 묵상하는데 안 바뀌는 것 같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치유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특징이 반드시 성취가 돼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써요. 획이 있고 점이 있단 말이에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성취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복음으로 치유되고 힘을 얻고 그 말씀을 성취될 언약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쉽게 예를 들게요. 우리 성경 본문 앞에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한 주로 살아가는데 갑자기 벼랑간 바울처럼 막 궁지에 몰리는 일이 생겼다. 친구들이 나를 갑자기 막 왕따시키고 가장 친했던 친구가 나를 뒤에서 비방하고 시기하고 나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포인트가 있잖아. 그때 뭐에 집중하라고요? 본질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 속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게 임하고 성취되는 걸 보겠죠. 그걸 매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성취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고요. 두 번째,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성경에 렘넌트 7명을 보면 거의 이런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와요. 창세기 41장 38절에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토록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만날 수 있으리요. 렘넌트 7명이 가졌던 축복이 뭐죠? 기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렸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똑같아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렘넌트 7명이 거의 비슷하고 똑같아요. 이들의 특징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셨다는 거, 역사하심을 누렸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죠.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간청을 해요. 당신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할 때만큼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다시 말하면 말세에 내가 나의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신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약속을 누가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거야.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제자들이 기도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죠. 그랬더니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임했어요.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들으면 여러분이 알지만 어쩌면 가장 흥미가 떨어지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이것 빠지면 전부 다 껍데기인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생각을 계속 많이 하는 것과 생각을 조금 중단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내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일주일만 실험해 보세요. 한 일주일은 그냥 기도하지 말고 생각만 계속 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 일주일은 생각을 중단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걸 한번 도전해 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혹시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어둡고 자꾸만 예배드리고 싶지만 영적 상태가 황폐해서 집중이 안 되세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집중할 수 없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 듣고 복음 깨닫는 참된 지혜와 힘을 지금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만큼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걸 항상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전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역사하시는데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저주를 깨트리고 계세요. 죄로 말미암은 재앙을, 하나님 떠나 죽은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권세를,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결박하십니다.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죄와 재앙을 꺾으시고요, 참 선지자 그리스도가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세요. 그러니까 보좌 옆에 계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이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다. 내 안에 불신앙,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황폐함, 나를 속이는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돼요. 그걸 기도 속에서 누리시고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셔서 맡기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로 사람 살리기 위해 마음을 딱 확정하면 내가 있는 가정, 학교, 내가 가는 곳마다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빛이 강력하게 비추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실제로 살리기 위해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거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면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날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 받을 자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학교 현장으로, 여러분을 지역 현장으로 지금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내가 있는 현장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고 전도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자료나 편지를 전달하고 중요한 시간표는 복음을 전달하면 이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운명이 바뀌고 사단과 지옥과 재앙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걸 내가 본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겠죠. 이게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본질 세 가지예요.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전도의 축복 속에 함께하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단어로 요약한 게 뭐죠? 매일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매일 기도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매일 전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는 걸 줄여서 삼오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삼오늘은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삼오늘을 잘합니까? 본질 회복하면 됩니다. 삼오늘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24시간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삼오늘을 열심히 하는 게 기도수첩에 오늘의 말씀이 뭐다, 오늘의 기도가 뭐다, 오늘의 전도가 뭐다 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진짜 본질은 삼오늘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삼오늘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매주마다 우리 예배 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그냥 안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복음 깨닫지만 성취된 말씀 붙잡아요. 그거 가지고 한 주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한 단어는 마음에 딱 간직하세요. 이번 주에 쉽죠?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언약이에요. 아, 이번 주는 본질이다. 본질 회복하는 거다. 그거 딱 가슴에 담고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공부하는데 예를 들면 수학의 본질을 찾게 해주십시오. 인간관계의 본질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삶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속에 끊임없이 들어가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제목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일이 생기겠죠. 그때 모든 사건을 전도로 방향 맞추세요. 갈등이 생겼습니까? 아, 사람 살리는 시간표구나. 문제가 왔습니까? 사람 살리는 시간표구나. 그렇게 보세요. 우리 세계선교대회 기간 동안에 초등부에서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제가 초등 3, 4부에 있다가 중등부로 넘어왔잖아요. 제가 3, 4부에 있을 때도 이 친구가 굉장히 특별하고 대단한 친구였어요. 싸움 잘하는 친구. 얘가 세계선교대회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불신자 전도 대상자 2명을 교회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놀다가 서로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어. 여기 뒷동산에 자기들끼리 놀다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얘가 이제 힘이 있고 싸움 잘하니까 교회로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왔는데 걔랑 싸워서 이 친구를 좀 심하게 팼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갔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가해자라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우리 랩넌트 엄마 또 피해자 부모님 오셔서 중간에 우리 초등 5, 6부 교육자가 다 설명해 드리고 병원 갈 정도는 아니었는데 일부러 병원을 간 거예요. 이제 혹시나 잘 도와야 되니까. 근데 뭐 아무 이상은 없었고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벌어졌고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아, 우리 아들 2번 다시 교회 보내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부모님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친구를 데리고 왔지만 친구를 때렸던 우리 랩넌트의 부모님은 얘는 왜 이렇게 나의 말을 안 듣고 내 속을 썩이나 이렇게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전도 방향으로 봤던 우리 초등 5, 6부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가해자 부모님 찾아오시니까 그 부모님 붙잡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랩넌트의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이 아이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당장에 그 다음 주부터 그 엄마랑 예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건이 생겼는데 사건을 통해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문제가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사건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는 전도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전도가 일어난 거예요. 너무 잘 응답을 받으셨죠?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힘을 얻고 언약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한 주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 생길 때마다, 어려움 올 때마다, 짜증나고 답답할 때마다, 좋은 일 생길 때마다, 기분 좋을 때마다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게 전도의 역사구나 믿고 모든 사건을 사람 살리고 돕는 쪽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혹시 친구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왕따시킵니까?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본질 회복하세요. 오히려 내가 이 학교 현장을 살려야 될 중요한 축복과 응답을 누릴 시간표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언약 붙잡으세요. 우리 임마누엘 부산교회에 좀 됐죠.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제가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랩넌트가 이제 부모님이랑 할머니 집을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온 겁니다. 우리 할머니한테 복음 전하고 친구들한테 복음 전해야지. 전도자로 챙기고 아파트 그 입구를 뛰어 나갔단 말이에요. 신나게 이제 할머니 만날 생각에, 이제 복음 누리고 전달할 생각에 신나서 뛰어 나가는데 갑자기 쿵 하고 소리가 난 거예요. 우리 랩노트가 뛰어 나갔는데 그 아파트 옥상에서 어떤 사람이 투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 자살 시도자의 밑에 랩넌트가 깔려서 목숨을 잃었어요. 굉장히 큰 사건이죠. 굉장히 주변의 사람들이 막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불러가십니까? 심지어 이렇게 전도운동 하길 원하고 복음 사랑하는 이 랩넌트를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할 이 어린 나이에 우리 아이를 데려가십니까? 그 부모의 심정은 뭐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모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셨고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본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계속 예배 속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부모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 그 떨어져 죽은 자살 시도자를 아파트 단지에서 아는 사람이셨나 봐요. 늘 보던 이웃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한 번도 복음 전해야 돼, 우리 아파트에 영육간에 묻어있는 사람들 살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었나 봐요. 그런데 그 딸의 죽음 앞에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나는 내 딸의 죽음에 굉장히 슬퍼하지만 하나님은 복음 없어 영적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진 이유는 나에게 지금 영육간에 무너진 이 현장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사인이구나. 이걸 부모님이 메시지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시작이 된 거죠. 우리에게는 예견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질은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자, 그걸 두고 이번 주에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 시간을 갖거든요. 복음을 누리는 깊은 기도의 시간을.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신학자는 안질, 눈병이라고 하고요, 어떤 신학자는 간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다 간질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요. 간질이 뭔 줄 알죠? 그 뇌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막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픽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쓰러질 때 그냥 쓰러지지 않죠. 그 좀 표현이 이상한데 눈도 막 뒤집어지고 입에 거품도 나고 막 몸도 막 떨면서 굉장히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 뭔가 안 되는 질병이 있었나 봐. 그게 뭐 정신병일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는데 거의 다 신학자들은 간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 특징이 뭐죠? 복음 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던 영적 의사예요. 다른 사람들의 질병은 전부 다 치유해요.
그런데 자기 질병이 안 치유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다가 입에 거품 물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볼 때 막 우리 목사님 어떻게 막 병원에 데리고 가고 이럴 거 아닙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웠어요. 나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고 다른 사람들 질병 전부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는데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질병과 고통이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깊은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답이 뭐였냐? 바울이 복음 깨닫고는 굉장히 큰 축복 누리거든요. 바울의 고백으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셋째 하늘 뭘까요? 이것도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 하늘은 아마 우리 대기권일 거다. 둘째 하늘은 우주를 얘기하는 걸 거다. 셋째 하늘은 그 바깥의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걸 거다. 그게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바울이 다른 사람이 체험할 수 없는 그 복음의 엄청난 은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목격할 만큼의 뭔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의 깊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이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탄의 가시, 질병이나 문제를 남겨놓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로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바울 죽을 때까지 이 질병 치유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 사탄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이시라. 내가 약한 데서부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해진다. 나는 자랑할 게 내가 약한 것밖에 없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소원 성취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진짜 깨달았어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바울이 자기가 가장 안 되는 걸 가지고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는 안 끝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나는 이렇습니까? 왜 우리 집은 이렇습니까? 그걸 가지고 복음 누리는 깊은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가장 안 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부분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은혜를 여러분이 한번 간구해 보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는 깊은 시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만큼은 여러분 사수하시길 바래요. 자, 이번 한 주간 본질 회복하는 모든 랩런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새기세요. 이번 주는 본질 이거 가지고 가는 거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누리는 것이다. 지금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의 학교 현장으로 또 지역과 세상 현장으로 또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참된 본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렘넌트들이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